5월 셋째 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시편 62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리의 선포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우리의 송축과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또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찬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1절과 3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 내 삶에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엔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을 실수가 없게 인도하시는 공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의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사. 오 주여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구원의 반석, 실수가 없으시고 내 삶에 신실하게 하나님, 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원하고 바라고 자랑하며 세상이 자랑했던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주여 세상의 물질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여 놀라운 음성과 하나님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 큰 감격이며 특권이며 이것이 주여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주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십시오. 예,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눈을 들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눈을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현실의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하나님 심란케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을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능력,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들어 주님 앞에 고정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능력과 담대함과 믿음의 선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주여 믿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목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내 삶에 어떤 절망과 실패감이 찾아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신실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모든 어려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죄가 너무 많사오니 네, 주님. 이를 통해 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에 힘입어 죽음과 절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하시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아멘.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시험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까지 예, 예비해 주님.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아멘. 믿고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련에서 하루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박경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 마음 아파하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전도가 하늘나라의 상금이 제일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가족에게도 은혜 내리시어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두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본 저 먼 곳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유진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이 모두 응답받고 아멘. 축복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주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단순히 물질, 돈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을 땐 이것이 세상에 강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능력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이것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구하며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돈의 환산 가치, 돈의 액수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물 안에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고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때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시험 당하지,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영권, 물권을 허락해 주셔서 청지기 정신, 청지기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고 꾸는 인생이 아니라 꿔주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심고 주의 선교와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의 놀라운 복된 일을 위해 한평생 잘 쓰임 받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재단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지요. 여러분 특별히 더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교육부 예배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어제 학생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또 오늘 아동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광고가 되었고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19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재단에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온라인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시간에 수요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보내드릴 텐데 그 주소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수요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변동사항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진영 선교사님 먼 곳에서 우리 김재덕 권사님 기도처럼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진행됩니다.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는 공휴일 관계로 쉬게 했습니다. 찬섭 청년이 이제 3주간 금식기도 2주차에 들어갔죠. 여러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시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신 지 이제 15년 되셨어요. 오랫동안 믿음의 영적 교제를 나누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남편 되시는 신치선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오늘 유진영 선교사님 두 네 분이 보기 드물게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일본 후쿠오카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진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여러분을 만난 거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인데요. 이렇게 교회 땅이 비싼 관계로 교회 땅이 이렇게 세모납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제일 좁고요. 성도랑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 한 번 보는 게 10번,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 있었던 것들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성직교회를 3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매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땅,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들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여정에 부끄러운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여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산 같은 문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이 또한 은혜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손에 연약한 육신에 닫혀진 마음에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에 집중해서 나누고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나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암호라는 지 5년이 되어서 6월 달에 진료를 나와야 되는데 후쿠오카에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10월에 겨우 한 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나오는데 얼마나 비행기가 오랜만에 뜨면 후쿠오카에 있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겠습니까? 취재되면 제가 또 너무 가릴 수 없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보일 것 같아서 방송국 기자들을 숨어서 아주 어렵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한국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안 하고 와도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리 72시간 전에 일본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여기 와서도 2번 하고 현재까지 3번 했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출국을 앞두고요. 2번의 코로나 검사가 남았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72시간 내에 검사를 받고 가지고 또 공항 가서 공항에서 또 한 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극복하도록 신앙의 용기를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럼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본문 말씀이 읽지도 않았는데 넘어갈 뻔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요. 여기 목사님 아들 주원군보다 이제 2살 밑인데 이번에 군대를 갔어요. 한국에서 8살에까지는 한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대를 가서 14년 만에 나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22살이니까. 아주 지금 열심히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더니 제가 71구절을 요만한 수첩에 적어줬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데요. 그래서 엄마 만날 때까지 성경 일독을 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서신서들은 다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성도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많이 담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요. 성도를 향한 주의 종들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사람에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울며 웃으며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육간의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주님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마스크를 하면 살고 마스크를 안 하면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이 범죄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보다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뜻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변화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95년 2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도중에 신앙생활 그만두는 일들이 생겨날까? 우리 주님이 잘못하셔서 그럴 건가? 보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전혀 상관도 없으신 우리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거는 삶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도 많고 정직하며 남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걸까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에는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과 믿음의 역사는요, 모인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말이 많아요.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얘기를 하지 않나.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신데 몇몇 목사님들의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닫혀져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정죄를 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자존감을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요, 교회에 와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성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첫째,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향해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칭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은요,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비판이에요. 이건 학문적일 때는 필요해요, 공부할 때는. 근데 사람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비판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칭찬은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들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높이.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칭찬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비판과 꾸중에 있지 않고요, 격려와 용서의 말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일본에 갔다고 하면 일본이 잘 살아나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뭐 국제학교를 보내는지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저희는 백북교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듯이 히라가나도 모르는 애들을 집어넣고 잘 갔다 와? 손만 흔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울더라고요. 아빠는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8살에 갑자기 나를 일본에 데려가더니 이제는 남자니까 한국인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너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정말 힘들다고 하며 펑펑 울고 갔습니다. 그래,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당연히 성적이 안 좋죠. 근데 제가 무남동용 외동딸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보면 전에 성적표를 받아온 성적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일 100점을 받아왔잖아요. 아, 수고했다. 다음에 99점을 받아오면 지난번 100점 받더니 왜 성적이 이러냐고 그 책망하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나는 나중에 부모가 되거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열이 받지만 얘기합니다. 이미 받아진 성적을 어떻게 해요? 다음에 더 잘하렴. 엄마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아까 사진도 봤지만 하나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하나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두 아이의 성적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각 아이의 달란트와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해서 성적이 적게 나오면 본인들이 본인의 잘못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공부 말고 또 너 하고 싶은 게 또 무엇니? 아이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는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딱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도 함부로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저 따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가정마다 가족들이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분은요, 교회 다니면서 가정일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위대해.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해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힘써 수고하시고 사랑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말씀을 매일 습관처럼 전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만큼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묵상해보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면모를 삶 속에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병자를 위해 힘들어도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것을 보고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축사하시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보내주신 신앙의 본질은 지식과 관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변화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다음 달에 받겠죠. 엄마, 기도해 주세요. 다른 때보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이야, 이 기회가 우리 아들이 주님 만날 기회구나. 목사의 아들이라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제가 폐암으로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그런지요, 늘 평상시에 늘 얘기합니다.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배고픈 친구를 잠시나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사랑한다는 걸 걸백 번 얘기를 해도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빨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의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철저히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끌어올려서 실천하고 녹아지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내뱉는 말, 즉 언어 생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은 모두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삶이 주는 힘겨움에 넘어지고 지친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로 생명의 힘을 불어넣고자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따라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제가 보면요, 제 언어 생활과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과연 어떤가? 제가 성도들 향해서 화낸 적은 일도 없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섬길 대상이니까. 근데요, 우리 자식들한테나 자녀들한테나 목사님한테는요, 속상하면 거기다 다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나랑 사느라고 무지무지 힘들구나. 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남편한테는 힘들면 힘들다고 속상해한다고 하고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냐고 하소연할 때도 있고 자녀들한테도 너 왜 엄마를 속상하게 하냐고 막 탓할 때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천국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말 한마디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요,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니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하고 결혼 안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히 결혼할 때는 선교사 나간다고 얘기 안 하더니 아니 한 10년 목회하더니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앞에는 뭘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 꼭 그거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녀들이요, 엄마 보기에 부족하고 남편이 내 눈에 조금 이랬으면 더 좋겠네 하는 생각들이 모든 부인한테는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의 무게를 부담으로 주지 말고 기도하면서 넘어진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일하시고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버지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는 그래도 자녀들이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애쓰는 걸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많이 외롭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따님 아드님들,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노년은 제가 책임집니다. 말대로 된다니까요. 요즘은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왜 저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실까 하지 모르지만 말대로 돼요. 제가 28살까지 시집을 못 갔어요. 28살 1월 때까지.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엄마 한갑 때 제가 아기를 안겨주겠다고. 그냥 빈말처럼 한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이 무심코 들린 한마디의 말씀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있지 않고 의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인에 대해 우리 대신 대적하여 싸워주심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의 깊음을 양쪽에서 걷어내시고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안 된다고 내일까지 안 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가 분명 다른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생의 광야로 표현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물질로 어렵고 질병으로 인생의 큰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5월은 저에게 큰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폐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고자 하실 때는요, 주위에 비빌 언덕을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오직 누구만 보게 해요? 하나님만 보게 하십니다. 저 무남동료 외동딸인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프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이후로 쭉 아프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남편은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자녀와 있어 있고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줄 기도의 사람,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운동을 시켜주시는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이 물질로 섬겨주셔서 그 물질로 섬겨주시는 기도의 사람, 귀한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주님께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전지전능하다 해요. 할 수 없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안전해요. 코로나로 물론 조심하고 방역해야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마무리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너무 그 내용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내용이 어떤가 잘 들어보세요. 삶의 냉기를 온 마음으로 덮어주는 사람, 찡그린 얼굴에 후레지아 코앞에 내미는 사람, 왜 사나 괴로우니 손 가만히 잡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대하듯 주님 얼굴 본 듯 반기는 사람, 말 안 되는 말 해도 말 없이 신중하게 들어주는 사람, 내 손에 다 알면서도 모른 채 속아주는 너그러운 사람, 무슨 짓 꾸미는지 훤히 알아도 회개할 것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 눈높이 맞춰 무릎 살짝 굽히거나 까치발 드는 사람, 죄악의 수치 아프니 은혜의 우물물 길어 마시우게 하는 사람, 갈 길 잃어 방황하느니 이정표 푯말 가리켜 새삼 열어주는 사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찬양이 멀리까지 메아리치는 사람, 그 자리에 늘 있어 지쳐 공고할 때 금방 달려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향기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알아도 몰라도 저 사람이 오늘은 왜 나한테 인상을 쓸까 같이 화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잘 보세요. 아, 지난 한 주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내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저 성도님을 넣고 기도해야지.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예전에는 없겠습니까? 지금만 어려운 거 아닌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안 좋은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요. 한국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은 사회를 이끌고 나라가 없을 적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2007년 11월 달에 이제 목사님이 가셨고요. 저는 한 달 뒤 2007년 12월에別府라는 그 온천으로 유명한 곳에서 유학생 사역을 11년 6개월 하다가 2018년 5월에 후쿠오카 중앙교회라고, 후쿠오카 나중에 놀러 오십시오. 텐진에 가장, 우리 대전으로 따지면 둔산동 같은데요. 가장 중심에 이 교회,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가 36주년인데 제일교포와 일본인들이 모여 있는, 어른들은 한 20명이 채 안 돼요. 애들까지 한 30명 되는데 지금도 아직 건축을 빚이 한 4, 5억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렵게 교회를 2015년에 건축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학생 사역하다가 이곳으로 옮기니까 또 다른 일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도 목사님도 힘들었는데 감사한 건 기도하니까요. 성도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상대방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을 품을 수도 있고, 기도 안 하면 그런 마음이 안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관광객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1부는 한국어 예배 드리고 2부는 한국어, 일본어를 같이 병행해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반주하며 보이듯 보이지 않듯 이렇게 뒤에서 목사님을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늘 성지교회 위해서도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겁고 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성가대의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제가 배워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박수치고 찬양하려면 몇 분밖에 안 쳐요. 기도하자고 하면 통성기도가 아직 약한 것이 저희 일본의 모습입니다. 교포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으셨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그분의 자녀들이 아직 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후쿠오카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 녹아져서 저들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흥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 중앙교회 안에 또 일본 땅에 하나님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 충만함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의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군대가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 모든 말씀 앞에 순종을 나아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 주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일본의 영적 황폐함과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곳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되는 복음의 척박한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신치선 유진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후쿠오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더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인과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입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일본과 후쿠오카 중앙교회와 그리고 결단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모든 악한 영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 주여 유진영 김치전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의 종들을 파송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 많진 않지만 적은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신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 일본 땅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견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왕성케 하여 주시옵고, 후쿠오카 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력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몸된 귀한 몸된 주님의 몸된 제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후쿠오카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온 가족이 인과기도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최전방에 서 있는 신치선 유진영 선교사님, 주님 그 두 자녀를 주님께서 돌보시옵고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하여 그 땅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며 그 땅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아버지 주님께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사님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 제가 80분 세워주셔서 하나님 칭찬과 격려와 생명과 소망과 천국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진영 선교사님의 귀한 방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을 다해 복음의 불모지 복음의 척박한 땅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영적 우상 가운데 팽배한 하나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셨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셨사오니, 특별히 후쿠오카 도시 안에 후쿠오카 중앙교회를 세우셨으며 신치선 유진영 선교사님을 파송하셨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땅에 지침 없이 막힘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후쿠오카 중앙교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더욱더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사님 그리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쿠오카 중앙교회 성도님들 안에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인과기도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결단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생명 언어, 축복의 언어, 천국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후쿠오카 중앙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신치선 유진영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군입대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듣고 결단한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